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전 교인 수련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여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번 수련회 주제를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길래 주제를 뭘로 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가정의 행복,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아침에 문자로 보내는 거 보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교회도 행복하고 또한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일맥상통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는 도심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속은 아니지만은 이 자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련의 시간을 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련의 설교를 박수식 집사님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니까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이루는 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행복을 이룬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가정들 보니까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가정은 시련과 고통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또 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물론 성경에 고통 없이 복받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은 이와 같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나서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 이 고넬료의 가정은 아픔과 시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설교 제목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롤 모델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가 다 롤 모델을 두고 삽니다. 우리의 유일한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롤 모델 한다면 저는 과감하니 담대하게 이 고넬료의 가정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고넬료 가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했던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를 확장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야기 전체 맥락을 보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경건한 믿음이 혼자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 일가 친척 구원, 이웃 구원. 고넬로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놀 가정이다. 놀 모델을 삼을 만한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를 언급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승되었고, 또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승된 겁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또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승됐다. 자, 이렇듯 한 가정에서 믿음이 전승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로 본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은, 또 일가 친척과 이웃의 친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 혼자서만 경건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음을 전승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자, 고넬료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면 친척, 친구, 이웃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고넬료가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일가, 친척, 친구 모두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강요에 의해서 가족이 믿음이 전승된 것이 아니요, 고넬료의 강요에 의해서 일가, 친척, 친구들이 영향력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믿음이 강요로 인해서 전승될 수 있다면 기독교는 복음과 함께 칼을 들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강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강요에 의해서 전승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경건한 믿음으로 친척, 친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으로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친척, 친구, 일가 모두가 다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구원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 나만 성령 충만해서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 확산돼야 됩니다. 확산돼야 돼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산에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삼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역시 이런 경건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고넬료의 가정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자,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자, 첫째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은 모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범. 이 가정의 모습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감히 고넬료의 가정을 롤 모델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의 롤 모델의 가정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자, 하지만 이것은 공포와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공포스러워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걸로 안다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광경을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서 봤습니다.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계시구나, 그런 얘기.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계심으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엄한 아버지 앞에 가면은 사지가 벌벌 떨리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매나 들고 두들겨 패면 아버지 앞에 가면 사지가 벌벌 떨려서 오금을 펴지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자, 경외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게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어디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의식은 100%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내 행동 거지가 절제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 내가 하나님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단지 예배 시간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만이 절제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나를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 관심을 갖고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고넬료와 같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보살피면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곧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곧 경건이다. 경건은 곧 믿음이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으면은 부자 되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되는 거, 병 낫는 거, 또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 등등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당연히 성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가정이 보여주는 경건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병 낫고 내가 술술 풀려서 성공하고 이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것이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경건. 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다비다라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면서 그가 만들어 준 속옷들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그 옷들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평소에 만들었던 옷들 아닙니까? 이처럼 그녀의 경건을 알았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를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행을 하고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고 살려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는 2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의 기도의 모범은 바로 본문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이렇게 부릅니다. 제 9시쯤 되어서 고넬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 기도 9시 기도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로가 어디 출신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고넬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기대로 나타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기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하는 신앙의 핵심이 기도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 기도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생애 가운데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자신들에게 모인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시고 갔다라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시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기도를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역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경건 즉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가족이 온 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전개되는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고넬료의 기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전개되는 내용이 전부 다 고넬료의 기도로 시작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끝부분에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더니 3절 시작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응답을 한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경건의 핵심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요, 경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가 쉬지 않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는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10장 전체를 보면은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의 응답이 떨어지자 말자 고넬료는 망설임 없이 즉시 자기 하인들에게 명을 내려서 요바의 베드로에게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며 들으려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들으려고 미리 베드로가 오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려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 들으려는 준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준비성 없이 때로는 설교 직전에, 때로는 찬송 부르는 도중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넬로의 가정은 베드로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자,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성령을. 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사도행전 10장 24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오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고넬로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고넬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고넬로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고 롤 모델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과 의식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오늘 고넬로에게 다시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의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여 내리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이 확신시켜 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논란이라. 이건 초유의 사건입니다. 초유의 사건.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초유의 사건. 은혜를 받은 고넬로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더니 며칠 더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요즘 성도들과는 너무도 다른 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온 것도 싫어한대요. 꺼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 노출시키기 싫다는 겁니다. 신방 오는 거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설교가 길다고 짜증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로의 가정은 더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들어도 봐도 보고 싶고 들어도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로의 가정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는 가정이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넬로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의식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항상 기도를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리고 즐겁게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네 가지 질문 모두가 긍정적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 긍정적으로 받아지면 그 사람의 가정, 그분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건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경건한 믿음 생활하면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이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고넬료 가정은 하나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정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정, 주변에 칭찬받는 가정. 경건한 믿음의 가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먼저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이 먼저 알아요. 남한테 인정받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먼저 고넬료의 명을 받은 하인들이 단지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인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그를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인정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주인이 모범된 삶을 사니까 우리도 주인을 잘 섬겨야겠다, 그런 자세로 받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얘기 속에서, 즉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 일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온 유대인이 그를 칭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 유대인이. 지배국의 백부장, 피지배인들이 온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백부장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일본 사람을 칭찬하듯이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넬료가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만큼 유대인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인정한다 그래요. 인정한다. 믿음을 인정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저 집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안 된다. 저 집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해 줍니다. 믿음에 신실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사람에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경건한 믿음의 가정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불어 복을 주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더불어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수직과 수평입니다. 수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수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 이웃과 이웃 관계입니다. 수직과 수평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가깝게 한 척하고 칭찬하는 것 같고 응원하는 것 같고 편 같지만은 속으로는 왜 아이고 저것도 믿음 생활이냐? 저것도 믿음 생활이야? 저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냐? 손가락질 하잖아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목사가 목사 얘기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매스컴에 나와서 목사들이 목사답지 않는 참 입에 어루도 내지 담기도 싫은 얘기들이 나올 때 차라리 저건 목사 안 됐었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넬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도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고넬로의 경건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성령을. 자,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는 가정입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는 가정이 고넬로의 가정이에요. 이마나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흔히 분수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분수령. 자, 어떤 일에 전환점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동안 사도들도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내린 것으로 제한적인 걸로 알았어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내려온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좁은 견해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고넬로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이 분수령이 바로 고넬로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고넬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후일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사례로 제시되어져서 이방인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완전히 분수령이죠. 완전히 전환점을 이룬 것입니다. 이방인의 최초로 성령 받는 가정.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었는지 몰라도 실제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바로 고넬로의 사건입니다. 고넬로 사건은 이방인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되었던 첫 사례입니다. 이것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획을 긋는 분수령이죠. 이 일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방인 최초의 성령 받는 가정이고 가족이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믿음을 가진 고넬로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쓰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 집사가 되면은 집사가 될 만하니까 집사 세우고
교회 권사님이 되는 것은 권사님 될 만한 믿음을 가졌기에 권사님을 세우고, 교회 장로님을 세운 건 장로님이 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집사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다면 하나님 명광 가려지는 일 아니겠어요?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리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세웠더니 망나니 같은 짓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안수 집사 제 손으로 세워놓고 쫓아낸 목사도 결례 드물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가거라. 내가 여기서 외친 것은 바른 신앙생활에 예수님 닮아가자는 것이지, 안수 집사 세우니까 너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주의 종 섬기라고 해놓은, 전도사한테 그냥 막 막말하고 전도사한테 막 대들고 전도사를 짓누르라고 해서 집사는 섬기라고 세우는 것이지, 전도사하고 막 붙으라고 세운 거 아니다. 그때 신앙생활 가라고 그래 쫓아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그러나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 같이 생각하면 오사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자리값을 할 줄 알아요. 자리값. 고넬료처럼 자리값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지니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믿음을 전승하고, 친척에게 믿음을 전승하고, 친구들에게 믿음을 전승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이 모습을.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만 잘 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화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항상 기도 생활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 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으나 요즘 벌어먹기 바쁜 세대의 시간에 그렇게 시간 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손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하든지 일하든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내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복 받기 싫어해도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복이 참된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리중앙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서 우리 삼리중앙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넬의 가정처럼 성령이 충만히 넘쳐나는 귀한 가정되어 행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